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죠. 우리 전반기를 마치면서 맥주 감사절 그리고 후반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하시고 또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듯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명령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농사짓고 새로운 그런 농경 문화를 그 삶의 터전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된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그 전 밤에 모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급하게 저녁을 함께 먹게 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빵에 효모를 넣을 시간도 없어요. 무교병, 효모를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은 그들이 바로 그 무교병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절기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유월절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출발로 해서 맥추절이 이어집니다. 맥추절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맥추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때인데, 그때는 처음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역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거둔 그 곡식이 바로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또 맥추의 절기,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맥추의 초실절,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킨 후 7주가 지나서입니다. 근데 칠칠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오순절기예요. 사실은 오순절기가 칠칠절인데, 오순절기를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로 지켜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부활절과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의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베풀 때 그 세례 예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과 구약의 사건이 의미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비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난리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성경을 지킨다고 하는데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주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절을 안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새 생명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죠. 씨앗을 뿌려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맥주를 지키지? 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맥주절은 단순히 농경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물론 농경문화 속에서 처음 곡식을 거둔 그 놀라운 감사의 절기이지만 이 맥주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곡식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두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나요? 우리가 무엇을 투자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득을 보나요? 아니죠. 곡식을 뿌렸는데 열매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우리가 이 시대도 넉넉히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는 방식은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즐거움이 넘칠 때 우리가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때 내게 주신 올 한 해 반을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생명을 주신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올 수 없기에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고 너에게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내게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면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여전히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냥 억지로 그들에게 율법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복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복의 물결이 계속 넘치는, 이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는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 남종과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 이처럼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은 친구죠. 감사 없이 기쁨은 올 수 없어요. 감사하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 성도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빼앗아가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풍성한 감사가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성들만 카운트한 게 5,000명, 대략 한 2만 명쯤 모였을까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에 받으신 것은 겨우 보리떡 5덩어리, 조그만 거 뭉친 거, 그리고 물고기. 너무도 작아요.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음성이 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풍요함이 넘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 한 주 동안 실험해 보세요. 이 한 주 동안 실험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나?
내가 감사하니까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내게 감사하면 너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닐까요? 내 옆에 누군가 앉아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준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닌가요?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 아닌가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 중에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았는데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 우리가 이 감사 태도, 감사 습관, 감사 마음을 키우면 우리의 삶이 무한 행복해집니다. 무한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로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기뻐하시며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에 계속해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는 아주 좀 긴 그러한 시인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으로 감사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런 매 문장이 그렇게 끝나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성경 공동 번역은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자,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쫙 읽을 거예요.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적군을 물리치시고 왕들을 물리치시고 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가 쫙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삶에 대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공격해온 사탄을 물리쳐 주신, 나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신, 꽉 막힌 인생길에서 홍해를 가르듯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주인들의 주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능숙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대양의 기초 위에 땅을 펼쳐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늘을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달과 별들을 밤의 수호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분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좌우의 큰 왕국들을 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름난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짓밟힐 때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궁핍한 모든 이들을 제때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도 영원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